영이 통했나 봅니다. 어제 카타타 메시지하고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동일하죠. 다시 한번 수고한 우리 공찬단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드라마 피날레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목도하였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 말합니다. 이 죽음이 끝이라 여기기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그 대상이 사망 아닙니까? 정말 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죽음이 끝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갑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불과 이틀 전 그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창에 찔리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생각만 해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 어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슬픔과 절망에 짓눌려 있어야 됐죠. 금요일 돌아가셨고 주일인 오늘 부활하셨고 토요일 안식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얼마나 고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날이 새었습니다. 여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무덤으로 뛰쳐나가는데요. 차가운 새벽 공기, 그만큼 그녀들의 마음 또한 모든 것이 끝난 기분입니다. 슬픔, 절망, 상실, 이제 다 끝났고.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지난 3년 전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무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게다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셨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며칠 전 돌아가셨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당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당하며 저 십자가에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당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그녀들의 절망은 깊은 상실, 치면의 끝까지 내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믿어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고작 무덤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직면한 진짜 문제가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덤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 절망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예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살아나야 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주님 지금 무덤에 갇히셨지만 끝난 거 아니야. 살아날 거야. 믿음으로 기대와 환희에 차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그렇게 쉽게 넘어지고 주저앉습니까?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시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여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라요. 성경도 보고 기도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다가오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믿음을 붙드는데 더 큰 시련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이 여인이 주저앉은 그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무덤은요, 단순히 죽음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무덤은 모든 것과의 단절과 끝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시각적인 메시지가 무덤에 있죠. 만성적인 질병, 반복되는 실패, 깨진 관계. 이 무덤, 우리 인생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부활의 절기까지 왔어도 꼭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제 선생님께서 목회하셨던 때를 저에게 공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교우 중에 사업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이 계셨어요. 직원들 급여를 주는 것도 벅찰 만큼 거의 실패 상태입니다. 하필 너무 힘든데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첩첩산중으로 계속 고난이 몰아닥치니 삶이 무덤에 갇힌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매일 새벽마다 금식까지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제발 단 한 말씀이라도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침묵만 느껴집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들죠. 열심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에서도 헌신과 봉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침묵, 이 거친 현실이 마음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도 결국엔 똑같구나. 삶도 어렵고 사업도 실패고 나 혼자고 다
났어. 내 인생 다 끝났어.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죽으신 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 사이 토요일 안식일. 여러분,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안에서, 그리고 무덤 밖에서 예수님을 잃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이 토요일은 안식일과 함께 침묵, 단절.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침묵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중세 신학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실 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아멘.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고 계셨다. 아멘. 근데 이 발타사라는 학자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영적 전투도 안 하셨다. 가만히 계셨다. 가만히 죽은 자들 곁에 누워 계셨다. 죽은 자의 상태로 그저 누워 계셨다. 오히려 저는 이 한 줄이 더 큰 울림을 줌을 느낍니다. 주님의 빈자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 곁에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우리 아픔, 고통, 절망, 외로움,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담당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고통과 염려와 의심과 슬픔을 주께서 가만히 곁에서 당신의 것으로 담당하시며 그리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 마침내 그때가 나옵니다. 2절 말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때가 여인들이 막 무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하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리고 염려하면서 오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왔고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돌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확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동시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군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죽음을 확인하러 온 여인들에게는 이제 생명의 소식이 증거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 무덤을 열었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말하죠.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요, 부재와 존재에 대한 선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부재와 존재에 대한 선포. 부재와 존재에 대한 선포. 천사가 말합니다. 봐라, 무덤이 비었다. 죽음이 패배했다. 죽음이 부재, 죽음이 떠나갔다라는 선포입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 즉 존재에 대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살아나셨다.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우리 위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드라마의 그 피날레에 걸맞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나게 하셨다. 이 말은요, 헬라로 에게르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에서 깨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죽임당하신 당신의 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말하기는 예수님을 살리신, 예수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다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모든 삶을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반드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그곳에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대해서 천사가 증거합니다. 7절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부재에서 존재에서 존재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니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해라.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가라. 가만히 있지 마라. 뭐로 말씀하세요? 주께서 먼저 가셨으니 뒤따라가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목자로 오셨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양떼를 이끕니까? 가장 앞에 서서 양떼들을 이끌죠. 우리 목자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가셨으니, 먼저 예비하셨으니 너희는 뒤따라가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움츠러 있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여 주님을 뒤따라 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보란 듯이요, 마태는 이 여인들의 행동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여인들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무덤으로 올 때는 슬픔과 절망이었는데 이제 빈 무덤을 떠날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기쁨. 뭐라고요? 뭐라고요? 큰 기쁨. 죽은 예수님을 확인하러 왔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큰 기쁨으로 나갔다. 그리고 여러분, 큰 기쁨으로 나가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직 예수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큰 기쁨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이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큰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역사? 그토록 그리웠던 예수님, 내가 너무 사랑한 예수님, 침묵하시고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셨던 하나님,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죽었다 생각하고 가만히 집에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 경험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몸 발치서라도 지키고 싶습니다는 마음으로 무덤에 왔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것.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걱정 마. 이제 다시는 주저앉지 마. 절망하지 마.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이다. 며 주께서 천사와 같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절망 중에도 주님을 찾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무덤에 갇혀 있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상처를 돌보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공감하심, 우리 주님의 알아주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나아가 주께서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다시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에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오 집사님, 그분에게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너무 상처받고 괴롭고 아픈 상황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 하루는 너무 마음이 허탈해요. 그래서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있는데 문득 엄마가 남겨준 소중한 성경책이 보이는 겁니다. 엄마가 생각나서 이걸 딱 펼치는데 이 성경에 어느 구절에 언더라인 돼 있어요. 엄마가 직접 밑줄 그어두신 말씀이 보이는데 그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멘. 이 말씀 붙드는 순간 나의 없음을 아신 하나님, 나의 주저앉고 있음을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 성령께서 텅 비어버린 자기 안에 들어오신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부재하셨다 여겨진 그 마음의 존재로 역사하신 부활의 주님이 좌정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동시에 엄마가 생전에 하셨던 말, 자주 하셨던 말, 그리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셨던 말이 생각나. 아들, 부탁 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처럼 신실하고 멋지게 살아가렴. 엄마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아니 곧 떠날 것 같아. 그래도 슬퍼하지 마. 지금처럼 하나님 잘 쉬고 신앙 잘 붙들고 멋지게 살아가렴.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부탁해. 엄마의 말을 다시 생각하니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동시에 그 안에 무너졌던 무언가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느껴져요. 여전히 물론 세상은 상황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매인 눈빛이 주님을 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 자신의 인생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니 다시 믿음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갖고 나가는데 어느덧 사업이 다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정거장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종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억누르고 좌절하게 무너지게 하는 무덤과도 같은 그런 현상이, 그런 삶이 정거장. 나로 괴롭게 하고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든 상황, 그것이 반드시 정거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의 종점 아니에요. 종점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일어서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누워 계시고 주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니 여러분, 무덤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에 가셔서 예비하고 계시니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천군 천사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길을 예비하신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여러분들 모든 삶이 활짝 피어나는 복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 무덤에 갇히지 마십시오. 박차고 일어났으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나갔습니다. 큰 기쁨으로 나갔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않는 여인들처럼 거룩한 다름질을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웃고 있네요. 점심 식사 후 흩어지지 마시고 오늘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주님 곁에 내가 지킨다고 했는데 고백했는데 떠나지 마시고 설거지팀은 설거지하시고 다른 분들은 교회 청소해 주시고 1시 20분쯤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큰 기쁨의 부활의 증인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 왜 두렵습니까? 당당하게 나를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구역 가족들과 또 자녀, 부모 손잡고 부활의 증인 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무시고 이루시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무덤은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박차고 나가야 될 대상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종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무덤을 박차고 나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식을 거행고자 하는데요. 세례는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이었다면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김정아 씨, 정석성 씨, 그리고 김채원 영아에게 세례를 거행고자 합니다. 잠깐 두 사람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에서 나오셔서 저를 보지 마시고 뒤에 보라고 안 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생명과 힘이 해주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기도하는 마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서역하길 원하는데요. 물으시면 제가 물었을 때 오른손을 들고 네, 서역합니다.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두 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이 회중 앞에서 서역하십니까?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세례 받기 싫은가 봐요.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세갑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실 것을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열심히 세워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 생활과 사업에 힘써 참여함으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멤버십이 있음을 확실하게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세례 받기 싫은가 본데요. 우리 공동 그 의회 회원들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 회중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너무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받아주실 텐데 우리 공동체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회중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김정아 씨, 정석성 씨가 우리 예원교회 입교임을 된 것을 허락하고 신앙적으로 잘 안내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다시 보시고, 자, 신발을 벗고 잠깐 올라오십시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올라오십시오.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받는 귀한 당신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죽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주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김정아 씨 먼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무릎 꿇고 앉으시고. 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김정아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뒤로 잠깐 물러나 주시고 우리 정석성 씨 앞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석성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자, 세례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이름 김정아 1998년 11월 5일생 위의 사람은 2026년 4월 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추후 2026년 4월 5일 광주 예언교회 주례 최성한 목사.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세례 증서 이름 정석성 1988년 2월 13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꽃다발 있나요? 꽃다발 있어요? 예, 꽃다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특별한 날입니다. 마음껏 격하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꽃다발. 자, 받으시고. 자, 두 분은 이제 정면을 보고 회중들을 향하십시오. 이렇게 와서 정면을 보고 회중을 향하시고 앞으로 예언교회 멤버십으로서 예언교회 가족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인사합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격하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석성 성도님 들어가시고, 자, 우리 이제 김정아 성도, 우리 채원이 좀 앞으로 좀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자, 우리 김정아 성도에게 다시 한번 서약을 묻습니다. 자, 십자가를 보시고 다시 서약을 묻습니다. 우리 김정아 씨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하고 귀한 선물인 우리 김채원 아이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기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까? 네,
서야갑니다. 자, 우리 바로 우리 채원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들에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김채원 영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성만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성령님,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식탁 앞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다시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을 기념할 때 이 귀한 살이 저희들의 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기념할 때 저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룩한 부활의 자녀가 되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떡을 드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찢는 나의 살이다. 받아라, 먹어라,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드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곧 나의 피니 받으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거룩한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예수의 식탁 앞에 나가 그분의 살과 피, 영원한 생명을 함께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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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스도 도미네 예수 오 그리스도 도미네 예수 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오 그리스도 도미네 예수 오 그리스도 도미네 예수 오 그리스도 도미네 예수 오 그리스도 도미네 예수 오 그리스도 우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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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성령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 몸에 예수의 살이 이식되어졌습니다. 죄 많은 저희 몸에 예수의 보혈이 수혈되어졌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나는 죽고 다시 예수의 몸으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우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헛되지 못하게 세상에 대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리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